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을 35절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듣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소이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이더라. 그들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할 것이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세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아멘. 아멘. 저는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성령과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멀리 안디옥까지 피신해온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축되지 아니하고 박해, 핍박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 증가하고 늘어나서 교회가 안디옥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찾아왔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아왔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특별히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믿게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다고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킴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그 역설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영혼을 깨끗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 그랬죠. 그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었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무슨 현상인가, 또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잘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바로 첫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와 더불어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룹, 그 모임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정립을 해 가고 있는데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당시 유대인 성도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제 곧 믿게 된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거운 멍에를 목에 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면 불편하죠. 더 힘듭니다. 더 힘들게 된다는 것이. 또 19절에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지켜라, 지켜야 산다, 지켜야 축복이, 못 지키면 저주다 이렇게 하면 바로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과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만 그 율법 중에서 이 네 가지는 피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먹지 말고 음행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런 것은 지키자고 하면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율법에 있는 것을 하도록 하지 말자 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도자의 말로 인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 곳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알리자. 편지를 써서 보내자.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알리자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든지 혹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율법, 여러분 성경책에 구약에 신약보다 더 많은 부분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율법하면 모세오경 앞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여기까지만 율법이라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도 또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또 얼마큼 지켜야 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논쟁거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대로 지켜야 되나? 안 지켜도 되나?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받으면서 적합한 합당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에 대한 바른 해석이 그때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바르게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띄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나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씀도 많이 있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어떤 거는 따를 수 없는 내가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고 얼마큼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은 오늘날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로교의 창시자이며 개혁신학의 바탕을 놓은 존 칼빈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중요한 또 참고가 됩니다. 율법은 첫째 도덕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윤리, 어떤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 있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인간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또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사람 사이에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명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를 드려라, 제사드린 법, 또 매년 절기를 지켜라.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그들의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서 서로 화평하고 또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구분 중에서 첫째, 아까 말씀드린 도덕법은 다는 아니겠죠. 상당 부분이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보니까 신약에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 그런 내용들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식법,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이 의식법은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의식법은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럴 수는 없죠. 곡식으로 이렇게 갈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절기, 여러분 다 남자들은 6월절에는 다 올라가서 3대 절기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돼요. 또 때로는 가족도 데려갔어요. 추석도 아니고 구정도 아니고 절기에 며칠씩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의식법은, 구약에 있는 의식법은 신약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몸이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는 필요 없겠죠? 진짜가 왔으니까. 그림자 보면서 살던 시대는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절기, 바로 절기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안식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꼼짝없이 있는 거,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무거운 거 안 드는 거, 쉬는 거, 노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이것만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식법이 주님 안에서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믿고 자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법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필요했어요. 질서를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매우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킬 수 없는 내용도 꽤 있습니다. 시민법이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구약 율법에는 부당한 이익을 취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6장 5절, 민수기 5장 7절입니다.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취했어요.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상해줘야 되겠죠? 갚아줘야 되겠죠? 얼마큼 갚아줘야 될까요? 4배로 갚아줘라 그랬어요. 4배면 그 출애굽기 22장 1절, 3회하 12장 6절에 나와 4배로 갚아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이 성경 뭐라고요?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요. 원금 플러스 5분의 1, 20%를 추가해서 갚아주고 딱 계산해가지고 계산기 나왔으니까 딱
또 도둑질한 경우 4배 갚아주는데 그걸 꼭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대로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보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요 문자대로 딱 맞춰서 계산해서 갚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 최근 뭐 열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수년 전에 제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이 택배로 신천지를 비판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 공부 교재를 책으로 만들어서 한 20권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신천지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했으니까 신학교에서 좀 강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아가페 신학에서 그 내용을 강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근데 뭐 수년 전에 아가페는 신천지 영향이 좀 미미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다거나 문제거리가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뭐 그분의 가족이 한 명이 뭐 이런 건 있었어요. 뭐 여기도 한 번 왔다고 2명이 왔다 그냥 갔다 그래요. 난 모르는데 방문 왔나 봐요. 그래서 또 그 당시에 그 학기에 빈 강의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시간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나도 잊어버렸어요. 몇 년 지났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전인가요? 저한테 생각이 났어요. 네, 그 목사님이 교재 20권 보냈는데 내가 잊어먹고 그냥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강의도 못 드리고. 뭐 얇은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 책이기 때문에 뭐 원가는 쌀 것 같아요. 한 4,000원, 5,000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재비를 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잊어먹었다가 이번엔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았고 전화해서 연락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현재 충청도 작은 도시에서 그냥 바뀔게요. 서산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시골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교재비를 갚겠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은 다 지나간 일인데 괜찮습니다. 그래. 나도 괜찮습니다. 서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했어요. 근데 뭐 원가를 따져보면 8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를 버리다가 계좌번호를 받고 제가 그냥 마음에 한 25만 원쯤 보내야 되겠다고 25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뭐 제가 띄어먹은 건 아니죠. 본의 아니게 잊어버린 거죠. 뭐 4배를 갚거나 뭐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고 그거 말고 제 마음에 온 대로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돌려줘서 좀 더해서 준 거죠.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서산에 오시면 연락해 주시면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갈 수는 없고요. 뭐 시간이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저는 몇 년부터 책 정리를 하다가 거기서도 발견했고 또 여기서도 책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의라는 4권 전집이 있어요. 두껍게 된 책입니다. 비싸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있는데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국말로 된 건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최 누구 목사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빌려온 거였어요. 그럼 나 몰랐어요. 잊어먹었어요. 한 30 몇 년 되니까. 마음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돌려줘야지. 하고 수년 전에 연락했는데 또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 거 이제 고쳤습니다. 그것도 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 1,000명 넘는 큰 교회를 하고 있대요. 아마 연락하면 보내지 말라 그럴 거예요. 저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 말씀과 관계없이 제가 결정하기를 책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겠다. 지금 그분이
이 나이에 그걸 다시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돌려주는 게 옳은 것 같고요. 그리고 책만 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제가 그분한테 같이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책도 그 목사님이 안 보더라도 후배 그 신학대학생들한테 그 두꺼운 전집 양장된 거 그거를 산다는 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빌렸던 것 같아요. 다른 신학생들한테 줄 수 있고 또 어떤 제 마음이 얼마를 더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율법 신명기 24장에는 이렇게 24장 19장에서 22절까지는 한뭇이 우리나라로 단이라고 치면 수술해서 단을 쌓고 걷어오다가 한 단을 밭에다 놓고 왔으면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됐어요. 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열매나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단을 추수하고 한 단 남겨둔 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만 잊어버렸으면 그냥 놓고 오면 돼요. 근데 요즘 누가 한 단 있다고 가서 들고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우리 같으면 그건 아니고 사과, 배를 하는 과수원인데 한 번 땄는데 아닌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따야지 하고 따지 않고 남겨둬야 될까요? 와서 과부와 고아가 딸까요? 안 딸 것 같아요. 그죠? 안 따면 썩어버릴 것 같아요.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렇게 이 율법이 말하는 그 내용, 그 이면에 있는 그 좋은 마음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과수원 주인이라면 일단 다 따고 뭐 사과를 보내든지 아니 근데 사과, 배는 배를 보내든 아니면 팔아서 일부의 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 이렇게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약 율법을 대하는 그러한 바른 태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법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지금 현재는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 그 정신은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형편에 이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또 시킨다면 좋을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런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율법 자체는 성경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율법 내용 한자 한자 그대로 다 지키려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대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달력은 다 로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달력 시스템이니까 성경에 있는 그 날짜 시스템대로 지켜야지 하면서 율법 지키고 6월절 지키고 뭐 3월이 보통 9월이 두 가지 신년이 있는데 3월과 9월에 신년이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성경대로 성경 날짜대로 성경력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구약성에 나와 있는 대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다 라기보다는 저는 신약교회가 날짜를 바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같은 주일날이에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는 겁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구약의 배경, 구약의 뿌리에서 신약이 나왔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구약의 뿌리를 두는 것 맞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또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한 것들, 재정립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요. 만약 구약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문자대로 그대로 난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구약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신구약 다 믿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는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구약을 재해석하면서 신구약 모두를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길을 갈 것입니까? 기독교인의 길을 갈 것입니까? 기독교인의 길 가야 되겠죠? 그 유대교,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 사도 바울도 핍박,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이겨나갔죠? 핍박받고 순교도 했지만 또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숫자적으로 20억 막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몇 백만 되나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법 아래에 있으면 그 법대로 살아야 되고 법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노력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외우고 달달달달 외워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다 지키지 못한 건 아니라 모든 법은 하나 어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없고요. 몇 가지를 어기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라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든지 구원받는다든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른 길을 내주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대표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율법의 내용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내용에 필요한 내용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죠.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지금도 하신다고, 지금도 도와주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몇 번째도 은혜의 힘입니다. 그랬죠? 내가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또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화 안 낼 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예? 우린 다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은혜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 선수들이 뭐가 제일 좋아요? 기다려요? 파도가 오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꼬르락꼬락 많이 했어요. 잘 파도를 못 탔어요. 근데 이번에는 파도를 잘 타리라고 기다렸다가 파도가 오는 걸 잘 기다렸다가 파도가 가까이 오면 딱 올라타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럴 때입니다. 은혜의 파도가 다시 몰려옵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실패하면 또 빠지면 또 기회를 주시겠죠? 좀 이따 다시 또 빠지고 허우적거릴 때 또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잘 편승해서 잘 올라타시고 이제 은혜의 파도를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결론 내리고 편지를 공적 편지 써서 보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기는 우리가 논의하기는 우리는 이렇게 협의했다가 아니라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 중요한 율법에 대한 문제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따라하면 성령과 우리는 우리와 성령은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먼저고 성령이 나중에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했던 내용을 다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지고 마음이 합해져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준 거, 알게 해준 것을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문제, 특별히 사역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 혼자 내가 기도했더니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결정하고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고.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지도자와 함께 또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마음 또 몇 사람 중요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감동하는 것을 똑같이 감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해서 동감하고 동의하게 해서 마음을 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파송할 사람을 4사람 세웠어요. 첫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다, 하나는 실라 그랬어요. 지도자급입니다. 그대로 전할 사람.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걸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편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또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또 이 사람들 전달할 때 보니까 그냥 여기 쓴다 읽어보세요 하지 않고 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확증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5절, 26절을 보면서 이 바울 지도자들이 여러 그룹의 한 그룹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을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랬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볼 때 이 두 분은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해요. 어떻게 훌륭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 이 지도자들 주로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잖아요. 그 사도가 되었고 또 야고보, 그 예루살렘 출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12 제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그룹 안에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약간 질투할 수도 있고 우리랑 좀 달라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로 만들 수 있잖아요. 경쟁의식 가질 수 있죠. 질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대요. 여러분도 주의 사역자끼리 또 주의 일을 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끼리 여러분 경쟁하거나 질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극찬해서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칭찬해서 보내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거나 질투하거나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나쁜 말 하거나 그러지 않고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파송받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되시고 또 성령의 사람 되시고 성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지만 또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있는 곳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동네로 말씀을 전하든지. 근데 성경 몇 장 몇 절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을 못할 때가 많죠. 그러면 이제 보내심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입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입으로 못 전하고 이용같이 입으로 못 전할 때는 행동으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셔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설교가 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일을 잘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상급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주여 한번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참 모르겠네. 잊어먹었어요. 가사.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고 착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완성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며 끝까지 견디고 또 하나님의 준 지혜로 모두 이겨나가서 최후 승리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이 예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광고는 주보에 있고요. 조금 하나 더 광고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에 아가페 선교회 중보 기도회가 있는데 이 중보 기도회 물론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기도회 동참은 참 집에서도 동참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살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